그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언 그대로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여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35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여서 그 시작이 이제 종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가까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절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량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속량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과 함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멸망이 가까운 날로 징벌이 있고 환난과 진노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마지막 날은 속량이 가까운 날로 징벌과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이 날이 가깝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당하리라. 미혹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 미혹 가운데에 벗어나게 된다라면 그곳 가운데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벗어나게 된다라면 미혹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야기에 우리는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하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으로부터 받는 미혹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없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마지막 날은 속량의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에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 결국에는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그 사명 가운데에 있는 그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가운데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입성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그 최후의 영광을 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미혹을 이기고 핍박을 견뎌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그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주로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주로 여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면 될수록 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근신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해 주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 당할 모든 환난을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감한 가운데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깨어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37절 38절에서 예수님과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낮에 말씀을 가르치시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도록 껴있으라 하신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 밝히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